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만나셔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을 어떻게 물려줘야 되나, 그 문제로 아주 심각한 회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믿음도 사실 참 귀하지만 자녀들이 참 믿음 가져야 하잖아요. 저희들 제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들의 기도 생활은 거의 목숨을 거는 것이었어요. 새벽 기도에는 물론이고 철야기도, 교회 오면 늘 철야하시는 교인들이 있으셨고, 그때 당시는 어쩌면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더 편한 시절이었습니다. 집이라고 그래야 조그만 방에 식구들은 거의 10명 가까운 식구들이 같이 살아야 되고, 그러니 잠을 어디서 제대로 자겠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여기서 그냥 의자에 쓰러져 잠깐 자고 새벽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그런 정도로 기도를 못해도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았으니까. 근데 요즘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거의 못 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대에 가면은 이 아이들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까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흥이 어떤 흐름이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음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믿음을 이어받을까? 근데 그렇게 논의하다가 그런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이 정말 있는가 하는, 그 믿음을 물려준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물려줄 믿음은 있는가 하는. 그래서 다들 목사님들이 아무 말이 없어졌었어요. 우리 자녀 세대에 믿음 물려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교재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교육관도 좀 확보해야 된다,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이나 교사들 충원도 해야 된다, 그러다가 우리에게는 믿음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자기 반성을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제 저녁에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은 있나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믿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겁니다. 이 교회 나오는 것은 불교 신자가 절에 가는 거, 무슬림들이 모스크에 가는 거, 종교인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교회 가는 건 알아요. 근데 자기는 교회 가기가 싫어. 왜? 믿음이 없는데 교회를 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절 구경하는 거나 마찬가지. 한번 구경은 할 수 있는데 매번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가 아이들에게는 더 중요해요. 우리는 11조 해라, 어디 가면 꼭 주일이면 교회 나가라, 새벽 기도에도 나와라, 가정 예배 드리자. 우리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른 종교도 다 그 비슷한 종교 행위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지? 아빠는 어떻게 저렇게 편안한가? 엄마는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진짜 넘치지? 도대체 아빠 마음에는 어디서 저런 기쁨이 있지? 야, 진짜 우리 집은 원수도 용서하는 사랑이 있는 집이구나.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어떤 목사님이 금식을 이제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는 기간인데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듣더래요. 그래서
아들을 아주 혼을 내서 야단을 치는데 그 부친이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신 부친이 계신데 그 아들 목사님에게 그렇게 꾸짖으시더래요. 목사님, 금식을 하지 마세요. 어떻게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아들에게 미안한지 금식은 왜 하나 말이에요. 금식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 그게 종교 생활에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그냥 물려줘요. 아이들이 다 안다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인지 아이들이 알아요. 한 번은 고등부 아이가 상담을 하겠다고 와서 저는 뭐 입시 문제나 진로 문제나 그런 문제인 줄 알았더니 엄마 아빠 문제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들 상담을 해야 돼요? 아들이 엄마 위에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가대도 열심히 봉사하는 참 열심히 있는 집사님 내외인데 뭐가 도대체 문제냐 그랬더니 교회 올 때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엄마 아빠 차를 타고 뒷자리에 앉아서 오면 교회 올 때까지 싸운대요. 저러다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할까 걱정이 될 정도로. 근데 이상하게 교회 주차장에만 오면 할렐루야 집사로 바뀐대요. 내릴 때 할렐루야 안내하시는 주차하시는 우리 안내위원들 보면서 막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자기가 뒤에서 보면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정상이냐고 그렇게 상담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는 모양이구나.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건 우리 자신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다 사함 받았다.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다 좋아요. 중요한 믿음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진짜냐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메일을 저에게 보내셨어요. 당신 교회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기 어려우시다고 그러면서 메일을 보내셨는데 그 장로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상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솔직히 안 믿어진다. 제가 교장 선생님이셨던 분이에요.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셨어요. 정말 훌륭한 인격자세요. 근데 그 장로님에게 정말 남에게 의논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안 믿어진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제가 그 장로님 메일을 받고 큰일 났구나. 우리 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계신 것을 실제로는 안 믿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싸움도 생기고 또 은밀한 죄 짓는 일도 생기고 예수님의 마음이 계시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말도 행동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여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입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다닐 교회를 찾던 중에 선한 목자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기 전에 메일을 보내는 것은 제 남편이 현재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남편이 6개월간
교회를 다니며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는 교리가 맞는지, 기독교가 맞는지 판단해 보겠다고 하는데, 만일 6개월 안에도 남편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교회가 진정 천국 공동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6개월 뒤에는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니는 왕국회관에 6개월간 같이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성령과 복음으로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습니다. 6개월 뒤에 왕국회관에 앉아서 이단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은 기독교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고 또한 여호와의 증인이라기보다는 집안 영향 때문에 믿게 된 것도 있어서 본인도 납득이 가면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제발 저희 가정을 도와주세요. 6개월 이후에도 계속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렸어요. 자, 이제 어느 젊은 부부가 나오는데 사실 그분의 속사정은 이런 기가 막힌 사정이에요. 6개월 교회 나와 보겠다. 나와서 예배도 드려보고 교인들도 만나보고 또 교인들 그 소그룹에도 들어가 보고 다 해보겠다.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교회가 진짜 천국 공동체구나. 그러면 나 계속 교회 다니겠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너가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에 나와. 그래서 거기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해보자. 그리고 우리 결정하자. 이렇다는 거죠. 장로님들도 참 마음이 무거우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교회에 와 보면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진짜 교회가 진짜 예수 믿는 구원의 공동체구나. 알 수 있을까? 우리 삼척 큰빛교회는 어떠실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이 교회에 왔어요. 야, 여기가 진짜 정말 천국일까?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게 맞는가? 그거 우리 교인 보고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적당하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예수 믿으면 진짜 믿어야지. 교회만 다니는 식으로 예수 믿어서는 큰일 나요. 이번 부흥회를 계기로 우리가 이왕 예수 믿었는데 이왕 믿을 거 진짜 믿어야지. 그런 마음이 분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설프게 믿는 것은 나도 심각한 문제고 우리 자녀들도 문제고 지금 이 삼척만 해도 동해 삼척만 해도 정말 영혼이 갈급해서 진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저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식으로 믿지 말아야 되는 이유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래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다시 말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내 삶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많은 성도들이 알아요.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는 없으세요. 근데 문제는 진짜 믿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가.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건 환경이 어려워서나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려우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 130여 년 전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려우면 중국, 저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한번 그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나라는요, 예수 믿는 삶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인류 역사상 예수 믿기가 이렇게 좋은 나라, 예수 믿기가 이렇게 좋은 때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도 우리가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 그런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을 어떻게 들으실까요? 너희들만큼 좋은 때에 살고 있는 사람 없어. 너희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 없다고. 근데 너희들이 힘들면 다른 나라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야 되니? 그러니까 힘들다는 말도 이제는 잘 새겨서 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환경이 어려워서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내 믿음의 상태가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예수를 믿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도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기 전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왜 내가 이럴까? 그렇게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다면 왜 역사를 안 해주실까? 우리는 주님이 자꾸 원망스러워요. 내 안에 계시다면서, 내 안에 오셨는데.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먼저 우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우리가 먼저 거해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죠? 예수님께 내 생각과 내 삶과 고민과 계획과 내 원하는 것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버스 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의자에 앉아 있는 거죠, 그죠? 버스에서 빨리 가려고 막 뛰면 운전기사님이 막 혼을 내죠. 앉으라고 좀 제발, 그죠? 여러분,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저 일본이나 저 미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 안에서 빨리 가려고 열심히 막 날갯짓을 하죠. 그러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인가? 그렇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 어디에 앉아 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 말은 이제는 예수님에게 다 맡긴 거예요. 다. 내 삶, 내 문제, 내 고민, 내가 원하는 거 다 맡기는 거. 이젠 주님 마음대로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가는 거고, 주님이 하시면 나도 하는 거고, 완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기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생각, 계획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내가 다 맡깁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동안에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안 나타나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아유, 목사님, 그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어떻게 예수님으로만 삽니까?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몰라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안 죽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죽어서 어려운 거지 죽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제가 한번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이제 낮 집회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점심 대접하시겠다고 해서 이제 예배당을 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 보통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기는 하지만 그 교회 로비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건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고 그랬더니 딸이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데 딸에게 지금 가서 엄마를 용서해라. 너가 이렇게 된 것은 엄마 때문이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려고 한대요. 뭐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점심은 조금 늦게 먹더라도 우리 이 집사님 사정을 좀 듣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담임 목사실에서 들어가서 무슨 내용입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자동차 정비업을 하신대요. 사업이 쉽지 않죠. 어느 사업이나. 그러니까 마음이 늘 시달리고 힘들고 교회는 다니기는 하셨는데 주일만 겨우 나오시는 정도.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그렇게 사셨대요. 근데 늘 위로가 되는 게 딸이었대요. 그렇게 이쁘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그 딸이 늘 기쁨이었는데 어느 날 딸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 그 해 늦게까지 이제 일하고 이제 사업장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도착하니까 12시가 거의 다 됐더래. 근데 딸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야, 아직도 공부를 하는구나. 이제 고등학교 이제 갓 올라왔는데 저렇게 밤늦도록 공부를 하는구나. 너무 기특한. 그래서 아직도 공부하니 그러고는 딸의 방에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딸의 책상에 있는 컴퓨터에 음란한 영상이 거기에 떠 있는 거예요. 기절하는 줄 알아요.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어떻게 이런 걸 볼 수 있나? 그날 딸이 완전히 타락한 줄 알았대. 얘는 이제 구제불능이구나. 너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날 밤에 막 화도 나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절망적이고 딸을 막 때리기도 하고 밤새 한숨도 못 잤대. 딸은 딸대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날 처음 그런 음란 사이트라는 곳에 들어가 본 날이에요. 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또 호기심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르쳐준 대로 집에 혼자 있고 컴퓨터에 인터넷은 되고 그래서 들어가 봤고 세상에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말할 수 없이 충격을 받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보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고 엄마예요. 얘는 얘대로 이건 세상 없는 충격인데 문제는 엄마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나는 끝났어. 나는 완전히 타락한 거야. 엄마가 막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울고 하는데 얘는 그날 잘 수 있나요? 그 다음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까 아이가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았지만 학교 생활을 못해요. 그리고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리고는 다시 나왔다가 검정고시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고3이 되어서 고 나이라 시험 봐야 되는데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날 부흥회 낮집회 참석을 해서 그 집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그 부흥회 낮에
다 뒤로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왔다가 내가 그날 나 때문에 딸이 다 그렇게 망가져 버렸구나. 얼마든지 내가 딸을 붙들어주고 바로 세워주고 고쳐줄 수 있는 건데 꼭 그 방법밖에 있는 게 아닌데 이미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딸을 붙들어줄 수 없었구나. 그게 깨달아졌지만 이미 상황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왜 힘드냐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게 주님이 주시는 정확한 답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삶이 망가지고 화는 잘 나고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분란이 심하고 내 마음에 이렇게 기도가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염려 근심이 많고 예수를 믿고도 왜 이러냐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젊은 부부가 기도를 해달라고 왔어요. 여자 집사님은 머리에 스카프를 쓰고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새카매져 가지고 왔어요. 보면 알아요. 암 환자구나. 암이 재발이 됐어요. 유방암인데 7년 만에 다시 재발이 됐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는 다 빠졌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7년 동안 정말 회개를 많이 했대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기도는 해드리겠는데 집사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집사님 지난 7년 동안 암만 묵상하고 사셨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몸에 암이 생겼으면 늘 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유 나는 암인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병을 앓게 하시나? 내가 무슨 죄가 있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요 이렇게 살면 안 걸려요. 정상적인 사람도 7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면 다 암 걸려요. 제가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안에 지금 암이 있어요. 또 재발까지 됐어요. 근데 집사님 안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집사님 암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예수님이 크다고. 하여튼 정답 찾기는 선수예요. 뭐가 정답인지는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알아요. 근데 왜 집사님 지난 7년 동안 암만 묵상하고 사셨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예수님은 암보다 더 크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늘 암만 생각하고 살았으니. 그러니 집사님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늘 암이야. 아침에 눈을 뜨면 암이고 밥을 먹어도 암이고 혼자 있어도 암이고 아유 내 몸에 암이 있는데 집사님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집사님 안에는 암보다도 크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 이제는 지난 7년 동안 암 묵상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밥을 먹어도 예수님,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어디 길을 가도 누구를 만나도 내가 사업을 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목표를 정합시다. 목표를. 암을 잊어버릴 정도로. 전에는 암 생각하느라고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정말 내가 암이었나? 이게 잊어버릴 정도로 늘 예수님 생각만 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집사님을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집사님이 머리가 이렇게 기셔가지고 찬양단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에 감동이 돼요. 진짜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분명한데도 성도들의 삶 속에는 실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자체를 기억도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님 늘 바라보고 살자.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시작이 뭐냐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자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항상 그 사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총각의 마음에 어느 자매가 쑥 들어왔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총각은 자나 깨나 그 자매 생각만 나는 거예요. 앞에 있든지 앞에 없든지 하여튼 일어나도 그 자매 생각, 밥 먹어도 그 자매 생각, 어디 가도 그 자매 생각, 사랑에 빠진 거죠. 어느 날 어느 자매 마음에 어느 총각이 쑥 들어왔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자나 깨나 그 총각 생각만 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한 거죠. 자나 깨나 그 사람 생각이 나니. 여러분,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에 자나 깨나 그 아이 생각이에요.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자나 깨나 예수님 생각이 난다. 그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도 안 하면, 그러면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가 말할 수 없이 망가진 거죠. 그렇게 살아보자고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써보자. 매일. 어느 집사님이 처음 일기를 쓴 날이에요. 12월 28일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큰아들에게 이 일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오늘은 두 아들이 방학하는 날. 아이들은 너무 기뻐했지만 엄마인 나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몰려왔다. 이제 이 아들들과 44일간의 험난한 대장정을 어찌 헤쳐나가리요. 게다가 바로 이 순간에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일기를 써야 되다니. 일기를 쓴 첫날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들의 전쟁터 같은 상황에도 고성과 잔소리는 사라지고 작은 목소리로 타이르거나 야단칠 마음을 참고 지나갔다. 내가 계속 주님만 생각해 버리고 집중하다 보니 아이들이 호사를 누린 날이 되었다. 큰아들이 다른 때와 다른 엄마를 보고 물었다. 엄마, 그 일기 언제까지 쓸 거예요? 나는 순발력 있게 대답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나의 바람이자 우리 아이들의 이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길 남편은 더 사모함으로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집사님 집에 예수님이 그날부터 같이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미 그 전부터 집사님 안에 계시고 남편 집사님 안에 계시고 집안에 계셔. 근데 그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는 예수님만 생각해 보며 살기로 했고 그걸 일기까지 쓰고 그걸 사람들하고 나누기로 하니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의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식이 되니까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못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당연하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 이상 어떻게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만 이제 주님 의식하고 바라보고 사는 것만 열쇠인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이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누구나 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여기로 이끄신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 정말 분명하게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교회 전체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보게 돼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자, 이제 우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겠는데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제는
오늘 하루도 해야 될 일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뭐 처리해야 될 일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젠 예수님하고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하고 함께 그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하고 함께 그 일을 하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주님과 어떻게 하루를 지냈는지를 꼭 일기를 써보시라고. 3일만 이제 이틀째인데 내일까지 한번 써보시고 계속 쓸지 말지는 그 다음에 결정해요. 정말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뭐 기도를 끊지 않겠어요. 기도를 쭉 이어가시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정말 믿어지고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항상 주님 생각하고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하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에 저희들이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분명히 체험하도록 저희들의 기도를 이끌어 주소서. 형편과 처지가 다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보내보겠습니다. 주님 만나 주소서. 말씀하소서. 역사하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해 주소서. 주님이 함께 계심이 분명한 새벽이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